김현철 목사님 위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과 활짝 웃으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로 주일학교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축하 연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악의 사슬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피츠버그 한인중앙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5대 담임 목사로 김현철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순서마다 온전히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김동원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과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오랜 시간 한마음으로 기도하였던 새 담임 목사님을 맞아 만물이 소생하는 이 계절에 김현철 목사님의 위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36살 청년의 나이가 된 우리 중앙교회가 제5대 담임 목사님을 맞아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김현철 목사님과 함께 온 교회가 한마음으로 순종하여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10년, 20년 담임 목사님과 함께 빛이 보고 한인중앙교회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김현철 목사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닐 수 있는 사랑의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양들을 구별 없이 사랑하고 돌봐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위임 예배를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주신 주님의 신실하신 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원로하신 박일철 목사님,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이원상 원로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위임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코람데오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송인석 장로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느이다.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원상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당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은 피츠버그 한인 중앙교회 5대 담임 목사님으로 김현철 목사님을 모시는 이 귀한 예배에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 위에 오셔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 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교회의 진정한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기쁜 또 뜻깊은 주일 오후 시간에 2000여 년 전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오늘 성경 봉독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35년 전에 이곳에 피츠버그 한인 중앙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난 4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성장하게 하시고, 이 지역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이제 5번째로 김현철 목사님을 모시고 중앙교회가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한 세대가 지나고 또 다음 세대가 올 때까지 이 교회가 건전하고 아름답게 자랄 수 있기 위해서는 원래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 그 과정 혹은 그 절차를 우리가 바르게 따라간다면
이 교회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정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죄악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 위에 태어나셔서 주님은 30년 동안은 평범한 아버지 목수의 아들로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보통 사람과 함께 똑같이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지나셨습니다. 30세가 될 때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불러주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올라가셔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목적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성령 강림을 약속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셔서 목적이 이루어질 때고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에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부탁이 오늘 본문과 연결 지으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놀라운 역사는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을 완성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헬라 말의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 내가 멸망당할 죄로 말미암아 죽을 내가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사실 이 기쁜 소식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쁜 소식이 소수의 무리들, 또 예루살렘에 있는 무리들,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그 무리들에게 국한된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 한국, 온 세계에 아직도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주님의 기쁜 소식이 영향이 없을 것을 아시고 예수님의 전략은 교회를 세워서 교회에다가 이 복음을 위임해서 교회로 하여금 이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원래 십자가 지시기 전부터 하신 약속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전략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남아있는 제자들이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또 딴 교회가 세워지고 또 딴 교회가 세워지고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땅 끝까지 이르러 교회가 세워지는 운동을 통해서 복음이 끝까지 전파될 때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교회가 각 곳에 세워졌지만 아직도 주님이 원래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그 교회의 모습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복음은 아직까지 기다려지고 있고 주님은 하루를
천년과 같이 천년을 하루와 같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셨던 교회, 사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주님께서는 세우라고 명령을 하시고 떠나신 것입니다. 그 모든 약속을 제자들에게 남기고 주님은 떠나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 위에 있는 교회들이 예수님이 원래 말씀하신 그대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가 고백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영어의 Up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러므로 신구약의 교회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My church,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실상 주님은 교회는 세우지 아니하시고 다 위임하시고 떠나셨는데, 예수님이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교회 모습 그대로 따라왔다면 오늘 지상대명령은 완성되었을 것입니다. 미국에는 교회가 약 40만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6만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미주 대륙의 한인교회도 약 4천여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교회마다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만 교회가 이루어진다면 벌써 복음은 완성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 오늘 35년 동안 이 교회가 정말 신실하게, 그리고 지난 네 분의 목사님들이 충성되게 사역을 하셨지만, 이제 오늘 5대 목사님으로, 그리고 이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하여 나가고자 할 때 예수님이 원래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모습대로 이 교회를 세운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잘하고 있지만 잘 가는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의미로 우리는 다시 한번, 원래 우리는 항상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베이직으로 돌아가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때, 오늘 위임을 받는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새로운 각오와 결심이 있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첫째 원리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즉 그리스도의 말씀 곧 복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를 가르쳐서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보면은 교회는 무엇인가, 바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면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터입니다. 기초, 파운데이션.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근본적인 기초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upon this rock, 이 반석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4절에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라. 예수님은 반석이라는 말은 주님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는 진리, 이 반석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바로 그 고백이 되는, 고백의 주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세우시겠다고 하는 교회의 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구약 66권, 이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신구약 66권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인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예수님의 구체적인 의미는 신구약 66권 말씀 위에, 이 성경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럴 때 이 교회는 만세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사도행전 28장 23절과 31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2년 동안 그가 전한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계속해서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여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법이 없었더라. 다시 말하면 바울이 전한 말씀의 핵심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왔다. 바울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진리는, 교회의 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피츠버그 한인중앙교회는 35년 동안 신실한 네 분의 목사님들이 이곳에 오셔서 반석이 되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핵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증거하였으므로 이 피츠버그 지방에 구원의 등대가 된 것을 생각할 때 오늘 5번째로 담임하는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인 바로 신구약 66권의 터 위에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대로 그 터를 유지해 나간다면 이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 문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결핍 시대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염려하여 미국에서는 팀 켈러 목사님, D.A. 칼슨 박사님, 존 파이퍼 목사님, 브라이언 채플 총장님과 같은 복음주의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2005년도에 복음연대 The Gospel Coalition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미국을 살리는 일은 복음 중심의 목회, 복음 중심의 교회라야 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그들이 처음으로 펴낸 책은 복음 중심의 사역, Gospel as a Center라고 하는
책을 출판한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는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LA 근교 갈든 그로브에 세워진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The Cathedral, 크리스탈 커티드로의 그 교회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능력의 시간, Hour of Power라고 하는 그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온 세계 사람들에게 심금을 울렸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시작된 지 57년이 지나서 지난 2012년에 이 교회는 법원에 교회 파산 신고를 냈습니다. 교회 빚이 너무 많아서 더 유지할 수가 없다고 해서 교회의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가 없는 곳에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에 힘써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다고 하는 말씀은 이해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를 이루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신구약 66권 성경 말씀을 내 신앙의 근본으로 알고 날마다 이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신구약 66권은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매일 석 장을 읽고 또 주일날 5장을 읽으면 예수 믿은 지 1년 되면 신구약 66권을 한 번을 통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리의 말씀 위에,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것이라면, 내가 이 교회의 참된 교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육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대면하고 교제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은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예수님을 대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삶이 변화되는 제자 양육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물론 때로는 5,000명, 수천 명 앞에서 말씀을 전했지만 예수님의 3년 동안의 핵심 사역은 12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을 대하여 항상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3년 동안 사역의 핵심은 12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었습니다. 12 제자를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처음에 오셔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핵심은 나를 따라와서 나를 배우고 나를 만나고 나와 교제해서 내 제자가 되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나는 이제 3년 있으면 그냥 떠날 텐데 12 제자들을 양육하는,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삶이 변화되는 제자 양육. 예수님은 커리큘럼을 가지고 공부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먹고 자고 함께 하면서 삶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을 보고 따라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의 삶이 변할 때에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미국과 한국의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 이유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빛이, 예수님의 사랑이, 희생이, 섬김이 바르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루이빌 켄터키의 사우스 이스턴 크리스천 철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카일 아이들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10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Not a Fan, F-A-N 이라는 책입니다. 팬이라는 말은 운동 경기팀이나 연예인들이 특별히 좋아하고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팬이라고 해서 그 운동선수나 연예인을 향하여 좋다고는 하지만 목숨을 걸고 희생하고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목사님의 책의 의미는 예수님을 단순히 좋다, 존경할 만하다 이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헌신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을 하나의 팬처럼 좋아한다, 선호한다 라고 하는 뜻으로 주님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온전히 헌신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라. A completely committed follower of Christ. 그는 제1장에서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단순히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목숨을 걸고 따르는 자입니까? 정직하게 진단해 보십시오. Are you a fan or a follower? An honest diagnosis. 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 그는 역대하 16장 9절을 인용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눈은 온 세계에 다니면서 누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삶이 변화되는 제자인가, 어느 교회가 정말 주님이 뜻하신 세우시기를 원하였던 교회인가, 그런 교회를 만나고 그런 가정, 그런 사람을 만나면 주님이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미숙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그들은 다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1세기의 터툴리안의 증언에 따르면 사도 요한도 처음에는 로마에 가서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던져 넣었지만은 기적적으로 죽지 않고 살아나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고 나중에 에베소 교회에서 일생을 보내다가 순교당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처음에는 미숙했지만 그들은 다 순교자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먼저 이런 삶이 변화되는 제자를 양육하여 이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설립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신다는 계획입니다. 세 번째,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마지막 주간에 성전에서 돈 바꾸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의 진정한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My house sha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세계 만민 중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나라와 족속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힘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너희들이 지금 바로 나아가서 전도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명령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열흘 동안 기도한 결과 그들은 오순절날에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도는 성령님이 임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는 곳에는 형식은 있을 수 있지만 모양은 있지만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은퇴한 후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라고 생각해서 프레션이라는 말은 Prayer is a mission, 기도가 선교다라고 하는 말을 합쳐서 프레션이라고 하는 기도 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교회의 네 번째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우시는 교회는 주님이 주신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일. 천국 열쇠를 예수님 베드로가 고백할 때 내가 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국 문을 여는 열쇠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주님이 주신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교회, 즉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 열쇠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바로 천국 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에 베드로는 증거하기를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교회는 이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지하교회를 소개하는 책자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이라는 그런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배고픔도 너무 견디기 어렵지만은 배고픔보다도 더 큰 목마름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갈급이라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찬송 부르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는 2013년에 미국에서 영문으로도 번역이 되었는데 거기 나오는 이야기는 1996년에 한 신실한 북한 소녀에 의해서 제이라고 이름을 가명으로 쓴 한 청년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제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처형이 되었습니다. 그 소녀는 단 이 한 사람 제이라는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고 희생이 되었는데 이 제이라는 청년이 이 어린 소녀로부터 이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간증하는 것은 1,000명의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다고 이 책에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피츠버그에서 온 미국과 카나다와 남미와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은 소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 우리 예배를 지켜보시며 나는 너희 교회가 온 세상에 천국 열쇠를 나누어 주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소원한다고 기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1장 24절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남은 사역을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워야 하는데 물질을 아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시간을 아껴서 섬기는 일에 우리의 전력을 다해서 이 천국 열쇠를 나누어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2000년 전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나는 이런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우리는 그 소원을 지금까지 잘 지켜왔다면 벌써 끝났을 것인데 아직도 주님의 소원대로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종을 모시고 온 성도들이 다시 한번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피츠버그 한인 중앙교회 될 것을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 둘째는 삶이 변화되는 제자 양육으로 세워지는 교회, 셋째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기도가 중심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네 번째는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예배를 지켜보시며 주님이 소원하시는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주님, 오늘 피츠버그 한인중앙교회가 이런 교회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210장 시온선과 같은 교회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안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네, 이 시간에 교인을 대표하여서 송교철 장로님 나오셔서 이 위임 목사의 청혼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본교회는 청빙위원회, 당회, 재직회, 공동의회를 거쳐 김현철 목사님을 본교회 5대 담임 목사로 청빙하였습니다. 이제 본인은 본교회를 대표하여 김현철 목사님을 본교회의 담임 목사로 위임하여 주시기를 집내 목사님께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이원상 목사님 나오셔서 위임 서약 김현철 목사님과 사모님 이렇게 해서 인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옆에 계시고, 네, 예, 네, 우리 위임 서약을 하겠습니다. 김현철 목사님 오른손을 드시고, 사모님은 안 드셔도 되는데 사모님이 서포트를 잘 하셔야만 일을 잘 할 수 있으니까 오시라고 합니다.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목사님,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그가 세상의 주가 되시며 교회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그를 통하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당신은 성령을 통해 신구약 성서가 온 세상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한 권위적 증언이며 당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당신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며 성서의 권위 아래 우리의 신앙 고백을 끊임없이 따르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당신은 교회의 평화와 통합 그리고 순교를 도모하기로 약속하십니까? 당신은 신실한 목사가 되어 말씀과 성례를 통해 복음을 선포하며 신앙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돌보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회중에게 우리 피츠버그 한인 중앙교회 성도들은 그 자리에 다 일어서셔서 오른손을 드시고 이제 목사님이 약속한 것에 이어서 회중이 예 수락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약속합니다, 그런 것으로 서약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교회 교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본교회 회중의 총의를 통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김현철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수락하십니까? 여러분은 목사님을 격려하고 그의 결정을 존중하며 홀로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김현철 목사님을 따르기로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은 시무하는 목사님을 잘 대우하며 그의 후생을 보살피고 그의 어려움과 기쁨을 함께 나누기로 약속하십니까? 여러분은 목사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순종하려 함과 같이 그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목사님의 신방을 환영하며 그의 권위를 존중하기로 약속하십니까?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 위임 공포를 하겠습니다. 김현철 목사님, 당신은 이제 본 피츠버그 한인중앙교회의 위임 목사가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5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소원하시고 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피츠버그 한인 중앙교회를 설립하시고 네 분의 신실하고 충성된 목자를 보내어서 오늘날까지 목양하게 하시고 이번에 아버지 사랑하는 김현철 목사님과 이 애랑 사모님을 이 교회의 귀한 목자로 제5대 담임 목사로 보내어서 오늘 여러 회중과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였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들이 서로 주고받은 약속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변치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모습을 따라 이 교회가 신실하게 복음의 증인되어 이 피츠버그 지역과 온 미주와 카나다와 남미와 세계를 향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터가 되시며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권자가 되셔서 교회가 화목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바울 남전도에서 축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박일철 목사님 나오셔서 권면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주임식을 가능케 한 수많은 총민의원과 장로님들과 교인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에게 권면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 목사님께서 저더러 목사와 교인들에게 권면을 해달라고 전화를 해왔지만은 사실은 목사님과 교인들을 한데 묶어서 시간도 촉박하니까는 권면사를 드리되 그 한데 묶는 말씀의 근거를 사도 바울이 말한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근거해서 권면을 제 나름대로 들어볼까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려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설교자를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peddler of the gospel, 하나님의 말씀을 싸우려 장사꾼처럼 다루는 그 페들러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전권임해서 내게 주신 말씀의 코미셔너라고 하는 그 코미셔너라고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은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미셔너, 하나님의 전권, 말씀의 전권 위임을 받은 이 사람은 어떤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사람, 언제나 하나님의 눈동자를 의식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권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김현철 목사님 묘시기를 나는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받은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만 말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여기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말하는 이 전권 위임 맡아가지고 말하는 이 말은 도대체 어떤 말입니까?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규정 짓고 싶은 것은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말이 아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명하고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선포하는 디클라레이션. 저는 사실 저는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은 없어서 그저 목회 기간을 잠깐 했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내가 믿는 것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무슨 강해 설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관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는 것이 디클라레이션이에요. 받으면 살고 안 받으면 죽습니다. 받으면 복이 되고
안 받으면 화가 됩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생과 사와 화와 복을 내놓으니 너희들은 선택을 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디클라레이션입니다. 그러면 이 디클라레이션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 구약 신학에서는 말하기를 프로클라메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로클레임 한다고 하는 것은 목사의 영혼이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와 그 영혼에게 물고 늘어져 그 영혼에게 강요하고 들어오는 클레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요. 클레임 and reclaim 하는 것이 목사에게 주어진 전권 대사라서 목사에게 주어진 목사의 권한입니다. 안게 아니라 목사의 설교는 문자 그대로 한 영혼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끌어올리는 서블리메이션을 하는 것이 목사가 지니고 있는 설교의 위력이요 프로클레메이션입니다. 플로리다의 그 마이애미에 있는 교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케네디라고 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 교회는 그 음악으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오게니스트부터도 꽤 이름이 있는 다이앤 비숍이라고 하는 오게니스트가 있고 거기에 전현 가수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그 여성은 언제든지 꼭 설교하기 전에 나와서 독창을 한번 하고 시작합니다. 나는 그 여성, 그 줄리아드 대학 음악과를 나온 여성인데 입을 여는 그 순간 첫 음성을 듣는 순간부터 내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음악이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그러나 좋은 음악은 사람의 심정을 울리고 영혼을 사로잡고 영혼을 끌어올리는 것이 그 놀라운 음악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 이상만 목사님께서 매우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라건대 사랑하는 김현철 목사님께서 아직도 젊으신 분이 한참 뜰 때입니다. 김현철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사람의 영혼을 끌어올리는 엔터테인하는 말씀이 아니고 서블리메이션, 예수 그리스도와 접목시켜주는 영혼의 영혼을 부탁해요. 예수 그리스도 피츠버그 모든 한인교회의 영혼이 목사의 영혼과 결합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되는 그 운동이 재출발이 되는 것이 오늘 이 주임식을 계기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츠버그 한인중앙교회 1993년 가을부터 97년 12월까지 담임을 맡았던 유영기 목사입니다. 여러분, 피츠버그 한인중앙교회는 저에게 첫 담임 목회지라서 여러 가지로 많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눈이 전혀 안 오는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간혹 눈이 펑펑 쏟아지던 피츠버그를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네, 우리 피츠버그 한인중앙교회는 특별한 사명이 있는 교회죠. 이렇게 유학을 온 학생들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길잡이도 되어주고 또 고향같이 품어줘서 타지의 외로움을 또 덜어주기도 하는 그런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김현철 목사님
새로 담임으로 취임하게 됐다고 해서 이렇게 멀리서나마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피츠버그 한인중앙교회가 서로 간에 참 힘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서로 협력하는 좋은 교회로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네, 다시 한번 우리 김현철 목사님 담임 목사로 취임하게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늘 평안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사랑하는 피츠버그 한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지요? 6개월 만에 인사드리네요. 모두들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제5대 담임 목사님으로 김현철 목사님 취임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좋은 목사님을 이렇게 담임 목사님으로 맞이하게 되신 우리 중앙교회와 또 모든 교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참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중앙교회가 새로운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소원하시는 참으로 건강한 교회, 또 멋진 교회로 비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멀리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스보로에서 임수병 목사 가정 인사드립니다. 교회 떠난 지 10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한 10년은 되는 것 같아요. 많이 그립고요. 보고 싶습니다.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 칼빈이 그랬는데 저희들에게 그런 어머니 같은 사랑을 늘 보내주셨고 저희들 역시 우리 중앙교회 늘 어머니 교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현철 목사님 유임 예배 정말 축복하고요. 우리 중앙교회가 주 안에서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중앙교회 화이팅! 피츠버그 한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섬기는 노창수 목사입니다. 교회를 섬기시는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 귀한 목사님, 김현철 목사님을 보내주셨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김현철 목사님과 이해랑 사모님은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종들입니다. 목회자들은요, 성도님들의 기도를 먹고 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김현철 목사님, 또 목사님 내조하시는 이해랑 사모님을 위해서 더욱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되리라 믿습니다. 부정한 종이 멀리서나마 우리 김현철 목사님 담임 목사 취임을 축하드리고 여러분의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리며 축하를 드리길 원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이 시간에 대학부에서 전혜연 자매와 강유진 자매가 축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만주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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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피츠버그 한인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담임 목사 유흥열입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김현철 목사님 위임 예배에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같은 날 참석해서 참 기쁨을 함께 누리고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김현철 목사님 참 좋은 목사님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요, 뛰어난 설교자요, 무엇보다 마음이 따스한 목회자입니다. 피츠버그 한인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이민교회 성경적인 모델이 되는 교회, 젊은이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키워내는 교회,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현철 목사님, 강단에 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흘려 넘치게 만드는 설교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심정으로 품는 따스한 목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피츠버그 한인중앙교회에 참 좋은 담임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축하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이신 김현철 목사님은 참 신실하고 또 정직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좋은 종을 보내주셔서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을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무나 결핍되고 너무나 아쉬운 것들이 많아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넘치고도 넘치는 그 풍성하심을 가지고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즐겁고 참 부흥이 무엇인지를 맛보고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응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교회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A 캘리포니아 위치한 일랜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신철 목사입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피츠버그 한인중앙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철 목사님과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함께 동역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김 목사님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매사에 사려 깊고 진지하며 맡겨진 사역에 대하여 성실하셨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동역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성도님들에게는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할 줄 알았던 귀한 분이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소문이 난 피츠버그 한인중앙교회가 김 목사님의 겸손한 리더십과 더불어 더욱 부흥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김현철 목사님, 담임 목사 위임을 축하합니다. 목사님, 4월 17일에 저희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죄송한 마음 담아서 이렇게 격려 영상 함께 보내드립니다. 가셔서 너무 잘 하실 줄로 믿고요. 늘 주 안에서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저희들이 가서 같이 축하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멀리서 축하 인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목사님의 실력과 영성이 앞으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줄 믿고 앞으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 이용각 장로님 나오셔서 위임패 증정을 해주시겠습니다. 담임 목사 위임패 피츠버그 한인중앙교회 목사 김현철 귀하께서 하나님의 충성되고 신실한 종으로 부름받아 피츠버그 한인중앙교회의 담임 목사로 위임받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온 교인들의 격려와 사랑의 마음을 모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016년 4월 17일 피츠버그 한인중앙교회 교인 일동. 결혼식 이후로 이렇게 떨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또 세워주신, 맡겨주신 우리 피츠버그 한인 중앙교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에 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고백하는 것은 저의 힘으로는, 저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원상 원로 목사님의 간절한 말씀과 그리고 우리 박일철 목사님의 간곡한 권면이 저의 마음속에, 제가 목회하는 동안 제 마음속에 늘 흘러넘칠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계속해서 충성된 종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나중에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 저에게 단 한 가지 물어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에게 피츠버그 한인중앙교회에 맡긴 그 영혼들을 정말 잘 섬기고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내가 목양했느냐. 저는 주님이 마지막에 물으실 그 질문을 매일 주님 앞에 다시 새기며 그 질문을 바로 지금 오늘 나의 사역에서 주님이 하고 계신다고 믿고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을 이끌겠습니다. 또한 동일하게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물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피츠버그 한인중앙교회 바로 이 시기에 여러분이 이곳에 계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그 순간에 너는 그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며 영적으로 성장했는지 우리 주님은 여러분께 또한 물어보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일에 결코 걸림돌이 되는 목사가 아니라 저를 밟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실 수 있도록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복음 중심에 목회할 수 있도록 제 모든 최선을 다해 성령님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노창수 목사님이 축사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는 성도의 기도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은 저를 신뢰하고 또한 이해하고 또 저를 더 사랑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자를 부족하나마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고 따라 주실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이 말로 여러분 앞에 부름받은 담임 목사로서의 첫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에 김홍구 장로님 나오셔서 감사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위임 예배가 있기까지 교회와 그리고 또 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신 온 교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먼 길을 오셔서 이렇게 집례해 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신 이원상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35년을 한결같이 우리 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 이렇게 오늘 귀한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신 박일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원근 각지에서 이렇게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더욱 뜻깊게 해주신 외빈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순서를 맡아주시고 또 귀한 만찬을 준비해 주신 온 교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회자는 20년을 준비해서 앞으로 20년을 사역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0년 전 김현철 목사님을 청년 사역자로 세워주시고 그동안 선교사로서 그리고 또 이민 목회와 성인 사역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섭리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서지의 마지막 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오늘 김현철 담임 목사님의 위임 예배가 있기까지 그동안의